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타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요, 이렇게 많이 줌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도 이렇게 했었죠. 저도 이제 리더들과 집에서 이제 줌으로 회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줌으로 연결된 장소에서 들어와서 저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번 그래서 막내에게 아빠 지금 일해야 되는데 왜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랑 계속 함께 있고 물어볼 것도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계속 밖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집에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아빠랑 이야기하고 놀려고 하는,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할 때 항상 간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내 아버지와 대화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호시아 선지자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암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호시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구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출산을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항상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출산을 하니까 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나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들면서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처음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탕자일까요?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무도 아는 자 없는 외국에 가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다가 돈이 바닥나서 죽을 지경에야 깨닫고 돌아온 둘째가 탕자인가요? 아니면 동생이 돌아왔으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탕자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잔치까지 베푼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겨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화만 내다가 아버지가 천지산이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풀어서 돌아온 큰 아들이 진정한 탕자인가요? 어찌 보면 모두가 탕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순간부터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로 살다가 고생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특권만 알고 있었지 아들의 자리와 아들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을 들어갈 때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죠. 자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받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자녀의 그런 물질의 분깃의 특권만 알았지 자기의 아들의 자리와 사명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슨 결심을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자리가 품꾼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이요 땅에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며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특권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나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마음에 완악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얼음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요, 모든 인류가 예의 없이 하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고 나의 주인이 바로 나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정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아오지 않은 탕자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큰아들입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과 그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께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요,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화를 내고 쫓아내거나 뭔가 벌을 주면서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용서해야 되는 그림이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버선발로 나아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탕자였던 둘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효자는 큰 아들이었고 둘째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이 큰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첫째 아들처럼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큰 아들이 다른 방편을 바라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탕자, 회개하지 않는 바로 탕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셔서 그 화가 난 그 큰아들에게 나의 것이 바로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등기 이전시켜주자마자 그가 화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아직도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소유도 모두 자기의 것이라는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지금까지 효자 노릇을 한 것도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열심히 일한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아버지의 화가 난 것도요, 모두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 기도대로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요,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마음은, 내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은요,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1인치 다가오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5인치 다가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을 이렇게 옮겨갈 때 우리 하나님은 대략적으로 45걸음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처럼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막 내가 한 걸음이라도 다가올 때 더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빨리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먼저 봤던 거예요. 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의 시간으로요, 둘째 아들은 여의없고 추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알아보지 못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저기 멀리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온통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염없이 돌아오는 길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었지만, 모습이 뭔가 변해 있었지만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이처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들의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에 측은히 여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깊은 상처나 약점을 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약점을, 잘못을 무관심하거나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방탕할 때요,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애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어떨 때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권면과 충고를 하실 때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돌아온 탕자가 되지 않기를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는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얼음장처럼 믿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굳어져 있더라도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열정적인 사랑이었어요. 20절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요,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이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달려간 게 뭐가 큰 문제냐, 큰 그런 부분들이냐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요,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회도요, 종들이 보고 하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거나 이런 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 보자마자요, 지체하지 않고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체면 같은 거,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들을 바라보기 위해,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 버린 거예요. 제멋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 어쩌면 질책을 해야 되는 아들, 어쩌면 화를 내야 되는 아들, 그 아들에게요, 아버지는 지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주 날랜 걸음으로 아주 빠르게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 되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주춤주춤 거리고 있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널 바라보고 있단다. 내가 널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단다.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만져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뒤돌아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주의 가운데 내 아들과 내 딸이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여 2025년 올리온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알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고 아버지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완악해져 있다면, 얼음처럼 아버지 얼려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이 풀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예물, 아버지 1,000번째 예물, 아버지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합격시켜 달라고,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재정적인 부분들, 아버지 교구의 부흥과 아버지 정말로 우리 순의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 간절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읽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주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아버지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회복과 축복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빼앗아주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물질 축복, 은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신년의 5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기록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부터 아버지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회복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